설법 시간입니다. 오늘 설법은 좌타원 김복환 종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좌타원님께서는 교육부장, 정토회관 교감, 영산선악대학교 촌장, 수의단 중앙단원 등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중앙원로수원에서 정양 중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축제일입니다. 12분의 교도님들께서 이제 이 분당교당을 넘어서서 원불교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서 전 세계 인류를 낙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원불교 참 주인이 되셨다 하는 그런 뜻에서 종 법사님께서 법포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 보면은 많은 가지 축제가 있죠. 특히 가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축제가 있는데 이 수많은 축제 가운데 축제 중에서도 최고의 으뜸 가는 축제가 뭐가 될까요? 우리 원불교에서는 첫 번째는 큰 스승님이 되셔요. 법강학마이가 되고 정사이가 되고 열애이가 되시면은 성현으로서 인류의 큰 스승으로 인류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성자들이 많이 탄생했을 때 지난번 이 분당교당에서도 20여 분의 법강학마이 축하하셨죠? 그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제는 법포인이 나왔을 때 이 회상의 주인이 참 주인이 나왔습니다 하는 뜻에서 축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맨 뒤에 거룩하고 성스러운 축제라는 대산종사님 법문이 있어요.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하고 성스러운 축제, 세계부활, 도덕부활, 회상부활, 성인부활, 마음부활. 세상이 살아나기로 하면 도덕이 살아나야 하고 도덕이 살아나기로 하면 성인이 많이 나와야 하고 성인이 많이 나오기로 하면 회상이 크게 발전해야 하고 회상이 발전하기로 하면 참 주인이 많이 나와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12번 법포를 받으신 분은 원불교 이 100년의 역사, 세계사의 100년 안에 세계적인 종교가 된 종교는 오직 원불교 뿐이래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면은 고개랑 끄덕끄덕하고 그렇지 모르시면은 그랬구나 우리가 생각해봐요. 예, 그렇게 이 100년뿐이 안 된 우리 원불교가 전 세계 인류를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 훈련으로 마음 공부와 감사 생활로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되고 낙원 세계를 만드는 행복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회상이 되었다는 거.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2분이 종목사님으로부터 법포를 받으시는 것은 정말 거룩하고 성스러운 축제 가운데 축제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들은 각자 개인의 영광만 되고 경사가 아니라 가문의 영광과 경사가 되고 이 분당교당 나가서 원불교 전체 더 나가서는 국가와 전 세계의 경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사의 주인공들이 되신 우리 법포인들과 함께 하신 우리 이 축제에 함께 하신 우리 분당 교도님들 또 가족들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다 함께 축하의 박수를 좀 올리고 박수 속에는 법포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 정신적인 것에서 큰 스승님이 되시기를 서원을 세우시고 가족들과 축하하러 오신 분들은 다 같이 이제 20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은
믿음과 공부와 서원과 공심으로 이게 역할을 할 때 원불교 주인으로서 이 법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과 우리 분당 모든 교든 이 자리에 함께 온 분들이 법호를 받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받으신 분도 다 그렇게 법호를 받으셔서 이 원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이제 자리를 매김했으니까 어째요. 그 역할을 다해서 인류를 전부 다 마음 공부 잘하고 감사 생활 잘해서 행복한 낙원 세계로 만들어가는 주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박수를 한번 또 올리면 좋겠죠? 이 법호에 대해서 이제 우리 격사님께서 아마 그리고 그 전부터도 법호의 유래와 내역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러나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대종사님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때가 서기 몇 년이죠? 1916년. 그러니까 횟수를 띄면은 103년 되는 해죠. 그때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셨을 때는 정말 이 세상에 지구촌 마을이 열린 이후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어떤 변화가 생겼죠? 1814년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914년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 마을이 온통 과학문명, 물질문명으로 한없이 발전도 했지만 지구촌 마을은 일대 대혼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은 몇 차 산업혁명을 만나고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을 만나면서 지구촌 마을은 과거의 이 진리를 모르고 그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완전히 유학이 영학이로 철없이 사는 그런 그냥 절대적으로 하느님이나 부처님한테만 의지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대강 이후에 이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인류는 뭐니 해도 원의가 저거다 해서 오직 물질의 노예와 그게 극치에 달아서 4차 혁명까지 오면서 성장통으로 지금 어째요? 모두가 다 자아를 잃고 윤리가 파괴가 되고 환경도 다 죽여버리고 또 양극화는 심해서 말려도 못하는 지금 우리가 성장통을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역사에 그 쌓인 숙세의 수급과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온 그런 성장통으로 인해서 우리 지구촌 마을은 어째요?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지금 시대에 많은 이야기가 와요. 전부가 한결같이 하는 것이 지금 시대를 뭔 시대라고 하죠? 치유의 시대다, 힐링 시대라고 하잖아요. 힐링 시대.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춰갖고 물질을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는 큰 이제 희망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신앙과 공부법과 차곡차곡 해주시면서 이 일을 이뤄낼 수 있는 모범적인 회상 부활의 주인공으로 만든 게 구인선주님이시죠. 그래서 구인선주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 했어요. 20분만을 하고 니가 절절히 줄여가지고 이 구인선님이 너무나 그런 대종사님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무여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백지의 혈인을 낳으니까 대종사님께서 여러분들은 이미 법계의 인증을 받았다 하면서 법명과 법호를 주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1916년 대각을 하셨지만 원불교가 법계로부터 우지의 인증을 받을 때는 원기 4년 구인선지님께서 백지혈인의 이적을 낳던 법인성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원불교가
대신성 대종사님의 말씀에 신성과 단결과 봉공으로 부활을 해서 오늘날 100년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그 정신을 이어받고 해서 우리 원불교가 세계사에 없는 인류를 다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이어받으신 것은 정산정사님께서 적어도 원불교에 입교해서 20년이 되고 나이가 50세, 지천명은 나이가 되고 한결같은 마음 공부와 감사생활, 공부의 요도를 요약하면 마음 공부와 감사생활이에요. 조금 더 그걸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해보니까 마음 공부와 감사생활은 참 나는 누구인가, 나 삶의 주체인 나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사은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또 우리 운명은 누가 지배하는가, 좌우하는가. 과거의 어두운 시대는 하느님이라 부처님이 다 했잖아요. 또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참 생명. 그리고 우주 만유와의 모든 관계는 서로 다른 것인가, 나 혼자만 잘 살아도 되는가, 이런 것을 밝힌 것이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공감이 되시면 거기에 끄덕끄덕 하면서 참나를 알아야 내 삶의 주체가 되고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를 알아야지 감사생활도 하는 것이고 운명을 누가 지어오는가를 알아야지 철저하게 정의는 죽기로서 실행하고 불의는 죽기로서 실천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알아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사해탈도 하고 다 영생을. 이제 지금 지구촌마을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오직 대종사님 제자들은 이걸 아는데 적어도 20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아까도 거듭 이야기했지만 분당교당을 만드는 참준이 됐고 원불교 100년을 만드는 참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거듭하십니다 하고 축하하는 축제가 바로 이 축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제 가운데 수많은 축제가 있지만 전 인류를 낙원으로 인도하고 행복한 삶으로 만드는 이론회상의 참 지인되는 버프로 타는 축제보다는 더 걸고 거 있어요. 아까 이제 성자 부활의 축제가 크고 그 다음에 이거거든요. 참으로 걸은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박수 한번 치고 축하를 해야 되겠죠. 다시 살려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가장 급한 일이 뭔 일인지 아세요? 가장 급한 일. 급한 일 없나요? 다 급한 일이 너무 많은데 가장 급한 일은 내 마음을 온전하게 다시 살려내는 마음 부활이에요. 그리고 전 인류가 다 더불어 행복한 낙원 공동체에서 평화롭게 인권과 지식과 교육이 평등한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에서 사는 길은 도덕부활, 대종사님이 밝히신 이루한데도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또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공부에도 인생의 요도를 하게 되면은 자연히 나 자신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다 더불어 행복하고 건강하고 낙원 공동체에서 살 수 있는 게 대종사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유인물에 밝힌 대사종사님 법은 제일 급한 것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아무나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 서구종교는 어떻게 부활했죠? 그 시작이 예수님께서 이게 십자가에 떠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탄생일부단도 예수 탄생일부단도 부활절을 가장 거룩하게 하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활절을 그렇게 거룩하게 안 했어요. 근데 기독교도 생각해 보니까 점점 성숙하니까 이제 부활절을 그렇게 하는데 그 부활만 갖고 가는 거겠는가? 과연 모든 사람이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처럼 다 가능한 것인가?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웃어버렸어. 이제 너무나 이제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순간순간이
죽었다 살아났다 밝았다 어두웠다 조화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마음 공부만이 내 운명을 좌우하고 이 마음 공부를 잘해서 자주의 힘, 지혜의 힘, 실행의 힘을 딱 갖추면은 그분이 바로 이제 참스승이 되는 거예요. 또 밝혀주신 대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늘 이거 오늘 보니까 우리 법포인들이 전부 다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공부 표준을 가지고 있네요. 거의가 다 원망생활, 감사생활로 한다는 것은 감사생활만 한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잖아요. 그리고 자력생활 한다는 거, 무시선, 무채선, 처처부성, 사성을 핵심적인 그런 것이 공부 표준을 확실하게 다 잘 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지 어째요. 그 다음에는 가족도 이웃도 세상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 부인선지님을 해주신 것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단이 계속 해상부활의 주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참된 스승을 많이 배출해야 이 세상이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심각한 게 많지만 교육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다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 그냥 물질 문명만 가지고 막 뭐 4차 산업혁명 엄청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주권을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방황하고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는데 주권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주권을 차지해야지 선영어는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 노릇을 해야지 어째요. 이웃과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광대문화 나공공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는 너무나 아주 핵심적인 것을 명쾌하게 잘 밝혀주셔서 이 공부들 하면 이 오늘 포포타신 분들이 얼마 안 되면은 다 참스승으로 진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러죠? 다 이제 그러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그러면은 이제 자격을 갖췄으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역할을 해야죠. 노릇을 해야지. 노릇. 어째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뭐 사람다운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야 참 그런 명언이 있죠. 근데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사람의 이것만 했지. 우리가 금수보단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은 이 회상의 주인이 된 분들부터 노릇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주인, 그 노릇은 뭐예요? 책임을 짓는 것이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아주 이런 곳마다 가정, 교당, 국가, 사회 이러는 곳마다 어째요? 완전히 책임을 져요. 솔선수범으로 또 헌신봉공으로 대포용력으로 혼자만 갖고 안 돼. 우리 구인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대단결로 말이에요. 신성을 갖추면서 그 다음에 무아공공으로서 일심함적하면은 드디어 이 분당교당도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그냥 교무님 혼자만 하고 됩니까? 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 교단이 100년이 규모는 작고 약산은 작지만 세계를 지금 새로운 문명의 전환 시대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면은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야 돼.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서 새로운 문명을 잘 조화롭게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병진하는 참문명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지. 그런데 이 회상에서 확실한 그러한 역할을 해가지고 주인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좀 교단적으로 여기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교화가 좀 어렵다. 지금 교화를 살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원인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교무님한테도 책임이 있고 모두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주인 노릇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우리 출가도 주인 노릇이 조금 많이 못 미치는 것 같고 제가들도 법사도 되시고 법호를 타셨으면은 주인 노릇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못 미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정산종사님께서 그 공덕회전의 핵심 법문에서는 참 많이 제가 공덕하는데 일단은 왜 주인을 못하느냐 이 성장통의 핵심은 뭐냐면 이기심이거든요. 결국은 올바른 진리관이 없고 올바른 이제 회상관이 없고 교법관이 없고
어쩝니까? 주세 성자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원불교의 적어도 아까 그런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러지만 우리 이제 주인 노릇을 확실히 하려면 어떤 분야 받아도 원각성전 소태한 대종사께서 주세불이시다는 주세불관이 확실해야 돼. 그리고 그 주세불의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은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부지 부처님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진리관이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알고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법관이 확실히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째요? 그러한 공동체가 함께 공부하면서 그 회상을 책임지고 발전시키는 회상관. 그래서 원불교 100년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100년에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긍정적인 번, 이분을 긍정적인 면에서 모든 분을 하나씩 책임을 짓고 풀어나가는데, 이게 우리가 일심합력하면은 저희는 분명히 이제 원형 대종사님께서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저희는 확신을 갖거든요. 그러면서 그 정산종사님 공도편에 해주신 법문을 보면은요, 핵심은 그건 같아요. 사심이 공하여야 공심이 나와. 이 나라는 것이 때문에 안 되잖아요. 공심이 나와야 단합이 돼. 서로 합력이 돼. 단합이 되어야 시방을 두루화할 수 있는 참주인이 된다. 이게 대종사님의 신앙수행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결국은 우리 교법에서 보면은 4대 강령. 청각정행을 짜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하지를 못하면은 지금 시대는 안 맞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 법신불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각정행이라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보는 것이 바로 정각정행의 핵심이에요. 또, 지금 보는 은혜를 와서 감사생활하는 사람은 그 다음 어째요? 불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물 마시고 공기 마시기. 내가 행복하고 자유스럽고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이게 행복하지 않고 자유스럽지 못하고 구석스럽고 이게 갈등을 겪으면은 그 되겠어요? 내가 완전히 불법으로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랬었죠. 내가 넘칠 때 모든 걸 나눠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각정행, 지은봉, 불법 활용 다음에는 결국은 무아봉봉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주인은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결국은 무아봉봉이 대종사님의 이제 광대을 향한 낙원세계를 만드는 주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 그러려면 사심이 공하여야 공심이 나오고, 공심이 나와야 단합이 되고, 단합이 돼야 시방을 두루하는 참주인이 된다. 정산종사님 보면 구구절절 수많아요. 많아요. 대산종사님 무아 무부라, 무가 무불가, 나 없으네 나 아님이 없고, 또 내 집 없으면 천하가 내 집이라, 이것이 참나요 내 집.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이 부처님 되는 근본도 되지만 나라는 것이 중생으로 떨어지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표준을 많은 것 없이 나에다 초점을 둬갖고 항상 나 없는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거기에서 큰 대명천지가 열리어 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딱 20분만 하라고 해서 이제 그냥 바빠도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경산종 법사님 법문 가운데 제가 늘 이 표준을 잡는 공부가 있어요. 시시조공, 때때로 나를 비우는 공부. 항상 나를 비워야 돼, 무아. 순간순간 나를 비우는 공부를 하면 어째요? 바로 법신분 이론상 부처님과도 하나가 되고 말이에요. 시방의 주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시시조공, 때때로 나를 원전생각 취사하는데 그 원전은 바로 나를 비우는 시간이라고 해서 조공. 그 다음에 사사은생, 하는 일마다 은혜가 나와야 돼요. 어? 크고 작은 은혜가 나와야지 어째요? 이웃에게 나눠주고 더불어 같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일마다 은혜를, 이게 은혜냐, 말 한마디에도 은혜냐, 눈 한번 뜨는 것도 은혜냐, 이걸 유념해서 하게 되면은 정말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모두하고도 함께하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사은생. 그 다음에 그렇게 해 나가면은 처처작주. 이르는 곳마다 이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표준이 되는데, 많은 법문이 있지만 이상 하여간 우리는 선천시대의 업을 청산해야 돼야 해요. 그러지 않고는 안 돼. 지금 이 우주에 선천시대 업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다 업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업이 엄청난 데다가 또 성장풍이 밀려와갖고 말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막 쓰나미가 왔어요. 이 세상을 수급을 청산해서 청정한 법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장통을 탁 치유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지혜롭고 참 자비롭고 말이 모두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도 대종사님의 질적 종교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마음 공부와 감사생활. 시간이 그거지만 한 5분만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리면요. 제가 이제 서로 이렇게 다른 종교인들하고 서로 만나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서구 종교인들을 만났어요. 막 걱정을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는 그냥 건강만, 웰빙만 한다면은 못 먹는 것이 없어 다 먹는데요. 걱정이다 하고 그러면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구약, 신약보다는 더 좋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구약, 신약이 뭐예요? 경전 아니에요. 하느님 말씀이지. 근데 그 학교에 여기 또 이제 우리 절집에 다니는 교도님들이 있었는데, 다 갔더니 겨울을 가봤더니, 요즘 너무너무 과잉으로 다 해가지고 문제가 많으니까 전략보단도 구약 신약보다는 전략이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어째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근데 요즘 힐링과 치유가 명상이거든요. 전부 다 선이에요. 비유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잘 맞춰서, 그래서 제가 참 그렇구나. 내가 가만히 대종사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인생의 요도는 약재와 같고 공부의 요도는 의술과 같다고 했잖아요. 의술과 약재. 지금 시대는 단방약 갖고는 안 돼요. 단방약 갖고는 되는 수도 있지만, 전 지구촌 마을 모든 인류를 다 치유하려면은 지금 4차 산업의 핵심은 복합시대 아니에요? 완전히 법신부시대라고 말이죠. 공원정, 대소유가 다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대종사님의 인생의 요도는 약재와 같고 공부의 요도는 의술과 같이 한다고 하신 말씀이, 의술과 약재가 딱 통합이 돼야, 그것도 대산종사님께서는 이제 한이만 갖고 안 되고 양이만 갖고 안 되니까 이론을 하게 된다 해갖고는, 하여간 전부 동서사상, 동서약에 다 합쳐야 된다고 지금 법신부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이제 약재와 의술은 뭐냐면은 원약이에요. 원약. 그 원은 원만한 약이라고 말이죠. 의술과 약재가 다 합친 통합. 또 그런가 동시에 원약이야. 첫 번째는 원만한 다 포함된 약이고, 두 번째는 베스트. 요즘은 두 번째 가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가야지 다. 근데 우리 대종사님 밝혀주신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사가 되시고 스승님이 되시는 것은 이걸 잘 지도해는 스승이에요. 결국은 도덕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호 받으신 열두 우리 참 거룩한 주인님들, 앞으로도 정신적공 다 잘하시고, 우리 또 이제 분당교도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오직 한 마음 큰 서원과 신성과 적공, 대적공과 단결과 합력으로 우리가 진급 불보살로 이제 열애의로 앞으로는 이 정사만 갖고 안 된다 해서 대단정사님께서 이제 4대는 열애의가 좀 많이 나와야지 이렇게 세상을, 혼란한 세상을 책임지고 우리가 제도학에서는 그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법대로만 하면은 우리가 못 얻을 게 있습니까?
못 올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사님 멋지신가요? 그게 우리가 지극히 간절한 마음으로 대신성을 바치고 헌법기에 사무치는 서원을 갖고 세우고 적공 대적공 정진 대정진하면은 이게 좀 빠르고 느느냐 하는 차이는 있을전전 불가능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 분당교당에 이제 거룩하고 성스러운 축제를 기해서 가장 급한 마음부활, 또 마음부활이 되면 성인부활이 되고 성인부활이 되면은 회상부활이 되고 회상부활이 되면 도덕부활이 되고 도덕부활이 되면 세계부활이 되는데 이 회상을 우리가 잘 부활을 시켜야지 성인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회상부활의 주인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심인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당신이 대각을 하시고도 부인선지님을 딱 모아갖고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으로 저축조합을 만들고 방어공사를 하고 마침내는 죽어도 여한없는 사모여한의 무화봉공 정신으로 백지혈인을 낳고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약속의 의미로 대종사님께서 스승님들 하신 그 법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물질을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되자.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론의 세계. 감사합니다.